오늘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인사 중에는 행복하세요, 행복해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복이라는 글자를 써서 문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복을 가득 담고 싶기도 하고 복조리로 복을 다 거두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거두어드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원해요. 복 원하시죠? 복을 원하시죠? 우리는 다 복을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복을 원해요. 그럼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 복이 뭔지가 정의가 돼야 그 복을 원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복이 뭘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복을 그만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복도 하나가 아니라 8개. 이름하여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조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뭐 할 것이요 라는 구조예요. 근데 그 원어 중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의 구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왜 복이 있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왜 복이 있지?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뭐 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겠다고요. 애통한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위로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위로 안 받고 처음부터 애통하지 않은 게 복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 팔복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뭘 받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복이구나 라고 명쾌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원문의 구조를 조금 풀어보니까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일명 3단 논법 구조.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바나나는 과일이다. 과일은 음식이다. 그러므로 바나나는 음식이다. 그렇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4절은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계속해 볼게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 줄인 의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를 채워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나눠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두 번째 문장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의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 마지막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은 빼고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메달을 받을 것이다. 메달을 받는 것은 영광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 메달을 받는 게 영광스럽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은 빼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영광이 있나니 그들이 메달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메달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본 명제, 메달이 영광이라는 그 명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난 전혀 메달이 영광스럽지 않아. 오히려 수치스러워.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 별로 달갑지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의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복에 대한 명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을 바라고
복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우리는 잘못된 걸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 우리는 정말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정말 누구의 위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의를 채워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의로 채워주심. 근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우리는 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바라고 있는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편집한 3분 정도 되는 뉴스 영상입니다. 교인들에게 신망이 높았던 김 씨는 지인들에게 월 2%의 이자를 약속하며 주유소 운영 자금 명목에 투자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신앙 얘기와 새벽 예배와 일 끝나고 항상 1시간씩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당연히 이런 큰 교회에 지금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월 8%까지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한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신도 150명이 한 명당 평균 1억 원 넘게 줬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우리의 부족분을 보완해서 하나님 일을 아름답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혜택받은 성도들이다 해가지고 이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집사라고 하는데 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런 신 씨가 지난해 교인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겐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투자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도 된다.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또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투자 명목으로 또 하나님의 지금 나가는 것처럼 이름을 팔면서 투자를 하라. 이런 수익을 벌 수 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집사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뭐 예배도 꼬박꼬박 잘 다니고 또 무슨 헌금도 잘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했다는 등등의 이런 말로 설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성경 말씀에 따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끼니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힘으로 연리 30%는 너무 짠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댓글이 또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어떤 신앙적인 배경, 교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계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집사님. 물론 세상은 사업이 잘 되고 고수익을 얻는 걸 당연히 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요. 어이없어 한다고요. 아까 진행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병이어 말씀을 빗대면서 하나님이 너무 짜다느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못 정의하면 그냥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고요. 사기꾼들이죠. 아까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그저 범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교인들조차 도대체 무슨 복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사기꾼의 말에 도대체 뭘 놓고 기도했냐고요. 무슨 복을 원했길래 월 8%의 이윤이라는 말에 돈을 줬냐고요. 무슨 복을 원했길래,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했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도대체 뭐냐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도 얻고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도 받는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런 번영신학, 상급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기독교에 들어온 비극이래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비극. 교회 안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벌 받은 거라고 여기면서 막 무시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켜주고, 또 앞에 불러서 성공 스토리 간증시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그 자체가 버리고 저주인데 오히려 부유하고 기쁘고 배부르고 대접받는 게 복인데 어떻게 복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냐고요. 복, 축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렇게 팔복의 복을 풀어보면 복의 주어가 보여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진짜 숨겨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애통해하는 사람은 왜? 온유한 사람은 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애통한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지도 않고요,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슬픔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픔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복의 핵심이 있어요.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만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머지 6개의 복은 전부 미래형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복, 너희에게 주어질 축복은 미래에 주어지는 거다. 우리에게 주어질 복, 축복, 최종적인 축복은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미래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미래의 복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결론은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것이니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복이 지금 있나니, 복이 지금. 복은 미래에 주어질 건데 축복은 미래형인데
그 복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배부르고 위로받는 일들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지금 복이 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선취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미래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선취한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만큼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복은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주어질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구하시나요? 어떤 복을 추구하세요? 축복의 주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된 삶,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